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사순절 첫 주일에 꼭 맞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피로사회라고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회 전체가 피로사회라고 할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한 풍조가 성과주의. 그러니까 정말 피곤할 정도로 무리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다 하는 거죠.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현대인들이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닫고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피곤할 정도로 무리하리만큼 일을 하고 밤중에 피곤한 몸을 침상에 뉘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한단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피곤사회, 피로사회의 풍조를 부채질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tyranny of the urgent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에 폭정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긴급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리로 뛰어가서 긴급한 문제를 막고 저리로 뛰어가서 또 터진 또 다른 긴급한 일들을 또 막고 그래서 그 긴급한 일들이 폭정에 휘둘려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피로사회의 풍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먼저 와야 할 것이 먼저 오고 나중 와야 할 것이 나중에 오는 우선순위 조정.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최우선순위에 무엇이 와야 하는가를 깨닫는 우선순위의 바로잡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긴급한 일에 폭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피로사회의 풍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영역에 크게 5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5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진실과 정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인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가정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셨으니 가정생활이 정말 중요하죠. 직장생활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이 직장, 자신이 비즈니스, 자신의 생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취미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면, 생활의 낙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기는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 정말 중요하다고, 골프를 쳐야 기분이 좋아져서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취미생활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귀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취미생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중요하고 직장생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중요합니다.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증가하면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 한국에 나와서 미국인 선교사인데 선교를 하다가 일본에서 직장생활하는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던 모든 선교 일을 다 중단하고 일본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정말 자신이 가족의 안위에 이상이 생길 때 거기에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다섯 가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우선순위가 뭐냐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 가정생활 중요하고
직장 생활 중요하고 취미 생활도 중요하고 하나님 일도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철칙으로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다라고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직장생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이 커스터머가 왔으면 잘 영접하고 환대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자기 생업에 충실한 것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의 조건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지만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오라비도 한 명 있죠. 오라비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그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바로 그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으니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지극정성으로 마르다가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아주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일선이 아쉬운데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가 뭐 하나 봤더니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분주한데 제 동생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저를 돕지 않고 있으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저를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긴급한 일에 폭정에 휘둘리지 말라. 과도하게 무리할 정도로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며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한 그를 내가 그대로 행하게 하겠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봉사의 일을 하는 마르다보다도
주님 발 아래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가?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가 해야 할 봉사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병으로 악령 들려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는 치유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주님께 제공해 드린 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순위에 두신 거죠. 만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누구는 5.16 혁명,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현존하는 인물이죠. 1918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98세세요. 올 11월까지 생존해 계시면 99세가 되는 금세기 최대의 전도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다. 물론 거기에는 매스컴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이 그의 나이 80세 때 레리 킹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자신을 실패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작게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나는 더 영감 있게,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토로를 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디모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면서 그들이 기탄 없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라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들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 두 미국 가문 중에 언더우드 가문하고 마펫 가문이 있어요. 마펫 가문의 아버지는 세뮤얼 마펫, 아들은 또 세뮤얼 마펫. 이름이 같은데 한국 이름이 아버지는 마포삼열이고 아들은 마삼락입니다. 이 마삼락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계시다가 한 2,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아버지 마포삼열 박사,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그 기적과 같은 폭발적인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답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국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을 들고 서 있었던 것뿐이다.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자기가 들은 아버지의 대답을 그보다 더 정확한 대답을 자기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간의 성과, 인간의 노력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결정적인 성과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5가지 큰 영역,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그 처음 4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한결같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밤새 내내 금식을 하셔서 금식을 깨는 브렉퍼스트, 조반을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매일 일어나서 아침 첫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일간 신문을 뒤척이는가? 아니면 브렉퍼스트로 정말 금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가?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물론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발 아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다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첫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직장에 출근을 해서 보통 뭘 먼저 하죠? 보통 뭘 먼저 하냐면 컴퓨터를 킵니다.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긴급한 답을 요하는 이메일에 답장을 쓰느라고 그렇게 다시 긴급한 일의 폭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출근한 첫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머릿속에 하나님께, 내게 생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내 능력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7, 80년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정말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은데 예수님은 33세밖에 사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해야 할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시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을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저희들 삶 속에 첫 자리에 두고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날마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